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죄의 삿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을 자유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몸이 꼬부라져서 정말 고생을 해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을 귀신에 들려서 앓다 보니까 그 몸이 꼬부라져서 마비가 되어가지고 몸을 펴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는데 두 가지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씀으로, 다른 하나는 안수로 고쳐주십니다. 12절 13절 화면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 여인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 여인이 완전히 병에서 노연하게 된 겁니다. 말씀과 안수의 공통점은 스피리추얼 타치, 영적인 접촉이죠. 성령의 타치로 그 여인이 완전히 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흐르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일어서게 돼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에스겔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가 일어서 곧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 병이 내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성령의 전류, 성령의 능력이 그 여인을 일으킨 것이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실 때 주님의 그 피지컬 타치 속에 있는 스피리추얼 타치가 그 여인의 모든 병을 다 낫게 주신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고치기도 아시죠? 기억하시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가 병에서 낫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 피지컬 타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타치,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 병에서 노연하게 되죠. 이 사건을 목도한 회당장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회당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일주일에 6일이 있지 않느냐, 6일 중에서 하루 병고침을 받아야지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느냐. 그 말은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도 함께 비난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외식, 위선, 정말 종교로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소나 말이나 안식일날 목마른데 그 안식일이라고 전혀 소나 말, 가축을 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느냐? 당연히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안식일날 구덩이에 가축이 빠졌으면 그 가축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지 않느냐? 안식일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물을 먹이죠, 당연히. 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주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축을 물을 주지도 않고 풀을 먹이지도 않고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지 않는가? 하물며 이어지는 말씀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앞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앓고 몸이 마비가 돼서 구부러져서 펴질 못했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 말씀 속에서는 사단이, 귀신과 사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귀신은 물론 악령을 가리키고 악령의 총수가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demons라고 복수로 나타날 때는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the devil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지는 devil을 말할 때는 마귀,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졸개 하수를 시켜가지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 이상이 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과 몸에 병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얽어매고 그 죄의 결박, 속박 속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 여인에게 임했을 때 악령이 쫓겨나가고 사탄이 결박해서 그 여인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몸이 회복되어 서 있는 것을, 몸을 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온 그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종교적인 위선과 그리고 긍휼없는 이 회당장은 그야말로 창피를 당합니다. 그 결과가 17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셋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두루 다니며 말씀으로 안수로 악령에 사로잡혀 죽을 고생하며 살아온 인생들을 자유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손길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독 아닙니까? 중독. 정말 사람들은 이런저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로잡혀 있는, 얽매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케 됩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의 종이 돼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자유함이 오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누굴 가리켜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무시무시한 그 끈질긴 중독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유케 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폐인이 되고 포기한, 자기도 자포자기고 가족들도 다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면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따르게 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떤 특별한 중독에 얽매이진 않았지만 죄에 매인 죄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복음 들고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질병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유를, 그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받고 나서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 죄에 얽매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는 끈질기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얽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것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유를, 그 고귀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정도로, 여러분 자기 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고귀한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잃어버려서 죄에 얽매여지는 그런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굳세게 서서, 굳세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흐물흐물거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너무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얽매여지게 돼요.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미련이 내 마음속에 작용할 때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지만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이런저런 얽매임에서 풀려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매임받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인의 간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육신에게서 자유케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그 여인처럼 오랜 세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사단에게 매임받아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온 저희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주 예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저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들 주님을 따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구원과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